고린도전서 1장 말씀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이며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여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거룩하여 질 것이다가 아니고 또 심지어 지금 거룩하여 지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거룩하여 지고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 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교회는 이미 거룩하여 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또 가족을 향하여서 세론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거룩하여 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첫 번째는 거룩하여 졌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든지 성전 밖에 있으면 속된 것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거룩한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 이 성도가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성도가 되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거룩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세 번째 거룩하여졌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복잡하고 알기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만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알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분쟁이 있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투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쟁이라고 하는 뜻은 찢어졌다, 분열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인가를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이에요. 머리가 하나인 것 같이 몸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분쟁, 이 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분쟁이 있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온전히 한 몸으로 회복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상태에 있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온전히 한 몸으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몸으로. 가정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교회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찢어진 몸이 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하래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주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근본 본체 그분의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와 동등하나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잖아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나누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찢어진 몸이 주 예수의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하나로 합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고, 복음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교회는 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나누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로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니까 어떤 자들인가 살펴보니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가방끈이 긴 자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서 능한 것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게 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문벌 좋은 자는 가문이 좋다는 뜻이에요. 상류 계층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가방끈이 긴 사람 많지 않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 많지 않고, 그리고 상류 계층에 속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신분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처럼 높은 사람들, 헤롯 가문의 사람들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성공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상류 계층에 속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육체도. 그러므로
성도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자기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 권세도 누려봤고 이렇게 나는 계층이 너희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네 가지가 다 이렇게 병행구로 되어 있잖아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가 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즉 거룩함, 의로움,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었더니 그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또한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더니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단어예요. 구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귀의 발밑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속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했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석방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우리에게 적용되려면요, 믿음이 있을 때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속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죄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죄의 권세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얼마나 강력한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소도둑. 죄에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예요. 그런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을 적용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고 믿음을 적용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